11월의 시간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천국에 이제 우리가 이후에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면 가게 될 터인데요. 조금 이제 하나님께서 80살, 100살, 120살 하나님께서 사인을 하시면 우리가 이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 천국에 가면 참 귀한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천국에도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뭐가 없을까요? 천국은 부족함이 없는 곳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천국에 없는 것이 있다니까 조금 이상한 질문 같지만 천국에 없는 것, 먼저는 부정적인 것, 어두운 것이 없습니다. 슬픔과 아픔,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영원한 기쁨과 감사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우리의 사역과 관련해서 치명적으로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살짝 웃으시는 분들은 정답을 알고 계시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천국에는 전도가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참 많이 놀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기쁘고 감사한 나머지 우리 모세 선배님, 우리 엘리야 선배님, 우리 베드로 선배님, 사도 바울 선배님, 구원받은 게 너무 기쁘고 이 천국에 오니까 너무 좋네요. 전도하러 갑시다. 이렇게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천국 그때 막 천국 가서 이제 전도하는 건 우리말로 이제 뒷북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는 전도가 없다는 사실. 전도는 어디서 해야 될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나그네 인생 가운데 많은 사역의 그런 과제를 주셨는데요. 먼저는 예수님을 믿는 선명한 신앙 고백,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만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먼저는 가족에게, 자녀에게, 형제에게, 이웃에게, 그리고 부모에게, 동료에게,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시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기서 지혜 있는 자, 분별력, 통찰력 있는 자로 볼 수 있습니다.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을 전도한 그런 귀한 것, 귀한 사명 감당한 사람,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이 누릴 영적인 기쁨과 감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하나 있는데요, 간절한 소원,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한 영혼, 그리고 예수를 믿다가 낙심한 영혼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여 주는 것, 그분이 다시금 예수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 다 만나게 될 터인데요, 참 이런 귀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도한 전도 대상자, VIP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 제가 전도한 개똥이 우리 성도님이십니다. 믿음으로 전도해서 참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이곳까지 같이 오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전도자의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그 전도 당하신 분들, 구원의 은혜를 입으신 분들, 우리 주님 앞에서 나란히 서서 고백하기를, 하나님, 옆에 계신 이 분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여 주신 분입니다. 만약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명확한 복음, 구원의 은혜, 성경 말씀, 십자가의 그 진리를 나에게 전해주지 않았다면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터인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귀한 또 전도하시는 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 복음을 저에게 전해 주심으로 제가 받아들임으로써 이곳에 서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란히 서서 하나님 앞에서 서로가 칭찬하며 격려하는 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러하기 우리가 이제 전도 축제 주일도 지나고 지난주에 또 많은 분들이 등록하셨고 이번 주에도 이렇게 교회 등록하실 터인데 혹시라도 이번에 안타깝게도 시간이 조금 맞지 않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지 못하신 분들이 혹여 있으시다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돌아오는 길 전도하시고 여러분 전도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요. 전도 주일에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11월 이 결실의 계절 가을에 그리고 12월에 그리고 다가오는 2026년에 올해 하지 못한 전도의 사명의 분량을 기억하셔서 꼭 한 명 이상 전도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도 너무 감사한데 사명 감당하면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나에게 붙여주신 한 영혼에게 예수 복음 그 선명한 복음 오직 예수 참된 진리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3편의 표제를 먼저 보고 우리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히브리어 성경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표제가 1절인데 이 표제 3편의 표제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제를 보면 다윗의 마음, 다윗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위기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서 자신을 돌아보고 따듬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위기 속에서 스스로 돌아보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내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먼저는 개인 그리고 가정, 공동체, 나라와 민족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을 살펴보면 첫째는 실수로 인해서 겪는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시행착오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실수입니다. 그런데 실수 때문에 때로는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죄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한 것. 본문에서 다윗이 겪는 고통을 두 번째 고통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어릴 때부터 참 많은 어려움 가운데 이분이 성장해 왔음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뒤에 그의 인생이 꽃길이 아니라 참으로 험난한 인생을 걸어가게 됩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추격을 당하고 목숨의 위험마저 이렇게 느끼게 되는 그 어려운 상황. 도피 생활의 시작입니다.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참 이곳저곳 도망 다니면서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다윗인데요. 많은 어려움,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 그가 당한 어려움이 참 최고의 어려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자신의 왕위를 빼앗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아들은 원수가 아닙니다. 이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는데요. 본문의 3절, 3편의 표제어를 우리가 살펴봤듯이 다윗이 도망가면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는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드는 마음이 다윗이 도망가면서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나라면 과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먼저 들었고 그리고 역시 다윗의 중심, 마음 심지가 하나님을 향해서 굳게 내려 있구나.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구나 하는 그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그의 변함없는 기도, 믿음의 기도, 한결같은 고백으로 그는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공격해 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편 1절 2절에 보시면 많은이라는 단어가 3번 등장을 합니다.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 6절에 보시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실제로 많다는 단어가 4번에 걸쳐서 등장하는데요. 다윗을 도왔던 많은 사람들, 다윗의 곁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적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다윗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밧세바 사건 이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라고 말씀하시며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이 죄의 문제, 참 죄의 경각심, 이 죄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이 도망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조차 다윗을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본문 2절에서 말하기를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 사람들의 마음이 급속하게 압살롬에게 기울어집니다. 다윗을 대적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이런저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 때로는 내가 원치 않은 일, 때로는 참 누명, 내 의사와는 다른 일을 겪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 부당한 대우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때의 심정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참으로 괴롭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당한 이 현실, 다윗의 모든 것이 끝이 난 것처럼 보이고 가망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으면서도 자신이 처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는 여전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의 고백 우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너는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방패, 방어용 도구로 실제적인 보호를 의미하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위로자가 되신과 동시에 막아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나의 영광이라고 하였는데 왕위를 빼앗긴 다윗에게 더 이상 영광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영광, 성도의 진짜 영광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왕위는 다윗을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그 영광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방패, 우리의 영광 되시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찬양하는 우리 삶,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믿음으로 항상 그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 고개 숙인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 절망 속에 있는 자, 고개를 들 수 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존귀함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고백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잊지 말아야 할 분명한 약속,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우리에게 예스, 예가 됨을 믿으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든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실제가 된다는 사실, 약속입니다. 다윗은 불안 속에 있지만 참된 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 여호와 샬롬, 여호와 평강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잠을 잘 주무시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이 영혼의 위로와 같은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에 새길 때 천연 타이레놀, 천연 수면제, 부작용이 전혀 없는 천연 피로 회복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한번 생각해보고 참 써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항생제, 성령 예방주사. 우리가 독감 예방주사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충만할 때 우리가 믿음 생활 가운데서도 믿음의 맷집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맷집. 그래서 작은 바람, 작은 유혹, 작은 얼음에도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불어도, 처음에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는 살짝만 불어도 어떡하지? 이런 참 걱정, 근심,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말씀 묵상할 때 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더욱더 성령의 그런 귀한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웬만한 어려움은 내가 끄떡도 하지 않는다, 내가 웬만한 어려움은 내가 이겨낼 수 있다, 이런 믿음의 기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예기치 않은 상황들이 찾아올 때, 혹은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하였을 때 찾아오는 원치 않는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 복음에 대한 여러 반응들을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용서와 사랑과 회복과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셨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 100마리 양을, 9마리 양을 뒤로 한 채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온 산을 여러 곳을 뒤집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도 우리는 잘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이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 그 중에 바리새인들은 분노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리와 창기를 받아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였습니다. 말씀에 대한 부담감으로, 말씀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전혀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결심하지만 말씀의 어려운 점,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점들이 있는 겁니다. 참 현실과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참 굉장히 부담감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는 제한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주 고백하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후렴구를 보시면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며 그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사실을 너무 강하게 붙들다 보면 우리가 놓치기 쉬운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크시기에 죄를 가볍게 여기신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문제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도 확인하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죄로 인해서 분노하시고 고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반드시 기억하고 꼭 명심해야 할 귀중한 진리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사랑의 하나님 이면에 하나님의 공의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는 우리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셔서 찢기시고 피 흘리게 하신 하나님의 그 공의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본문 3편, 시편 3편은 다윗의 고백,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주는 나의 방패, 나의 영광, 고백한 그 다윗의 머리를 들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철저한 회개, 그의 믿음의 회복과 돌이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입을 자격이 되지 않는 자, 사랑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 자입니다. 너무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함량미달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받을 조건을 찾는다면 우리는 결코 사랑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사랑은 우리를 위한 무조건적인 사랑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을 다시금 깨닫고 이 결실의 계절 가을, 감사의 계절 가을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 깊숙이 신비에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증거가 십자가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말씀 붙들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전도해야 할 분명한 근거가 바로 십자가 사랑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시고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본문 시편 3편을 쓸 때 이 다윗의 고백은 어떠했을까요? 다윗의 심정. 최근 한 성도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성도님, 많이 웃으시길 바랍니다. 웃으시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감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웃으면 암세포가 죽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많이 웃으시되 하나님 앞에서는 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시고 우리가 말씀 앞에서 마음을 찢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탄식과 눈물과 애통함을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교제를 하였습니다. 다윗 역시 이 본문 시편 3편을 쓸 때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간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울면서 믿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외쳤습니다. 울면서 기도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손가락질하 해도 본문 6절의 고백처럼 우리 6절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실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그는 기도하며 고백하며 하나님의 회복하게 하심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주 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지난 10개월 믿음으로 잘 달려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잘 달려오신 우리 믿음의 한 분 한 분의 고백이, 그리고 더욱더 잘 달려가기를 원하는 믿음의 선명한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감사와 탄식과 눈물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별과 같이 빛나는 은혜가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 있기를, 그 은혜를 누리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3편의 고백을 통해서 11월의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눈을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인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시며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와 간구가 수수의 계절, 감사의 계절, 결실의 계절인 가을 11월에 가득하기를, 우리 믿음의 실제가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